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봉독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이해로서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관념의 확장,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장하는 처참한 시대입니다. 시대정신을 추종하는 얄팍함을 버리고 오직 하신 말씀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인간은 그가 원하는 대로 실제를 창조할 수 있다는 시대입니다. 인간에 의해 구성된 인문학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왜곡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실제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게 해주십시오. 종교는 인간의 고한물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은 종교가 아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과 저것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의도대로 기도될 수 없는 말씀임을 거듭 확인하는 말씀이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장부터 17장 끝까지 이 대목에는 스스로 하나님으로 선언하셨던 주님이 자신이 당할 엄청난 고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목전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의 가진 평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어떻게 평안을 가질 수 있는지를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눈치채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그 고난을 생각하며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나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럼에도 그 폭풍 속에서도 평안의 비밀을 알고 계셨고 자기를 믿는 자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물러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받을 특별한 특권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될 놀라운 처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려고 준비하지만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행사되는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물론 주님은 전 생애를 통해 제자들을 돌봐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공생애는 끝이 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시려는 전날 밤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지상 공생애는 마무리가 되지만 실제적 사역은 이제 본격화됩니다. 비록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자신의 본질적 사역이 지금부터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하늘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전념하시겠다는 겁니다. 12장에서 주님은 자신을 죽어야 될 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연합과 친교를 가리키죠. 그리고 13장 이후에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지극히 은혜로운 활동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이 6월절 설교의 중심적 의도는
제자들에게 영적 지각력을 주어서 그들이 유대교에 있을 때 차지했던 몫이나 신분과는 전혀 다른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 그들은 이제 아버지께서 계시는 새 처소와 또 세상에서도 새로운 신분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성경의 어떤 대목들은 더 특별하게 취급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유별나게 높여지고 사랑을 받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대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영적인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성경의 성소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과 제자들을 위해 드린 대제사장적 기도는 성경의 지성소다 그렇게 불려집니다. 요한복음이 성경의 성소라면 13장부터 17장은 성경의 지성소라, 다시 말해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그 말이죠. 성경 전체 중에서 이 대목만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 거룩한 땅을 걷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대목도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그 어떤 부분보다도 아버지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새로운 지위와 이 세상에서 새롭게 된 우리 자신의 신분을 보다 더 크게 이해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되는 것이지만 이 대목 속에 있는 진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백성들만 위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을 세상이 들으면 저들은 아마 화를 낼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무 편애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한 대우를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공평 아닐까요? 믿은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대우는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와 동업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영업 이익을 나누어 준다면 동업하는 사람은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동업을 통해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에게 그 정당한 이익을 돌리는 것, 그것이 공정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일은 편향적일 때 가장 옳은 겁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거죠. 같은 방식으로 주님은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을 취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따로 구별하신 거죠. 주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취한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고,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부릅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만 특별한 사랑을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런 대상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만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너희들만 내가 사랑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관적 의지로 유기된 자들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기로 특별히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죠. 하나님의 선택에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유기된 장소를 선택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길을 고집하고 가는 인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긍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해서 복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한없는 영광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로마서 9장과 10장에 가면 아주 예리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를 구분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기록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따로 하나님께서 골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요한복음에 그 대답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어 멸망치 않은 사람들이며 주님의 손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주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 함께 들어있는 인류입니다. 세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관심은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대단히 오래된 말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단어는 장신구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장식하는 물품이었다는 거죠. 그 말이 코스메틱이라는 말로 보존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답게 꾸며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코스메틱 그리고 화장품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본래 뜻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나 하나님께서 좋아하게 꾸민 천체를 가리키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천체는 사람들의 세계를 지시했습니다. 사람들의 세계를 우리는 인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류 속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 세상,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이 세상 속에 있는데 바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주시라 할 때도 바로 그런 의미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전체를 집합적으로 표현하시는 단어,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 단어가 각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요, 이 말은 보편구원론을 지지하는, 함축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코스모스라는 말이 또 어떤 곳에서는 세상 체계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가치나 쾌락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야심, 이런 말로 사용되기로 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라든가 세상이 주님을 배척했다라고 할 때도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육적인 사람들의 그 추구,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 주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시키는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우리도 같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우리를 미워할 때 그때를 가리키는 거죠. 17장 14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들을 세상이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받아들여야 되고 세상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백성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복음화시키려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가치체계를 따라 세상을 살아야 되겠죠. 세상과 하나가 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되
다른 사람으로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죠.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차이를 본문은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분명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들을 창조하셨고 소세상으로 갈 때까지 보존하시고 가능하면 가장 악한 것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관용하시고 그래서 비록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이지만 지옥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먹고 마실 것들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은 부족해 보이지만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충만한 대답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가면서 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최소 6가지 정도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큰 것은요,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도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셨듯이 주님도 자기 백성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신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지만 일반적 은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구원하시는 사랑을 주시는 거죠.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구원하시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원하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더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특별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부여된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함께 부여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부여된 새 계명이 있습니다. 13장 34절에 가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새 계명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늘이나 또한 그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이 듣지 못했죠.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바는 하늘에 우리를 위한 처소가 있다는 것과 어느 날 우리가 그리로 가는 것을 보장하시기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들었습니다.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이 지상에서 체험하게 된 주님의 사랑,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체험하는 주님의 사랑 외에 또 다른 곳이 준비되어 있다.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해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얻습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요,
주님이 인간으로서 사시는 동안 그 끝까지라는 말이나 아니면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그 끝까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은 물론이고 다음 세상과 영원히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우리를 지키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세 번째 대답은 주님께서 이런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자연히 그 마음에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들을 떠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큰 위안의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세상 속에 있는 너희는 성령을 알고 성령도 너희를 알아 너희와 함께 계시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은 주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알게 하는 영입니다. 주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생각나도록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을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 누가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성령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주님 앞에 가장 잘못된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가장 잘못된 죄입니다. 그 모든 것을 깨닫도록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은 믿는 자를 세상에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네 번째 대답은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역을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특별히 개인마다 다른 사역을 부탁하셨습니다.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각자는 영적 열매를 맺도록 수행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 각자는 영적 열매를 맺는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실한 영적 성도에게는 이런 특별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성취해야 될 영적 과제가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답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고 지금도 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긴 기도인데 우리에게 정말 큰 용기를 줍니다.
그 기도 전체를 요약해 보면요, 주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그들 안에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해주시며 그들이 하나가 되어 마침내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 그게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요청한 것을 듣지 않으려고 등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곧 하나님 자신의 약속이라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심을 입을 것이고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기도 응답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안 하셔서 못 얻는 것이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100% 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영적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답해 주신다. 예스로 답해 주시든지 노로 답해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만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로 대답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노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로운 것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것이 무엇이 아깝다고 주시지 않겠는가? 못 주시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약속들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들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